신들과 아수라들이 거대한 뱀을 양쪽에서 잡아당겼습니다. 뱀의 몸은 밧줄이었고 바다 한가운데 세운 산은 거대한 적개였습니다. 산이 돌 때마다 우유처럼 흰 바다가 거칠게 출렁였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암리타였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불사의 약입니다. 하지만 약보다 먼저 검은 독이 솟아올랐습니다. 독은 바다를 덮고 하늘까지 번졌습니다. 가까이 있던 신들과 아수라들은 모두 뒤로 물러났습니다. 불멸을 얻으려 시작한 일이 세상을 먼저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바가 독 앞에 섰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피한 독을 손에 모아 마셨습니다. 독은 그의 목에서 멈췄고 목은 푸른 빛으로 변했습니다. 왜 적이던 신들과 아수라들은 함께 바다를 휘젓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불사의 약은 결국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까요? 이 이야기는 인도 신화의 거대한 창조 이야기, 우유바다 휘젓기입니다. 먼저 등장인물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바는 하늘의 질서를 지키는 신들입니다. 이들의 왕은 천둥과 비를 다루는 인드라입니다. 아수라는 신들과 힘을 다투는 강한 존재들입니다. 흔히 악마라고 번역되지만 처음부터 모두 사악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데바와 경쟁하는 또 하나의 강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건은 인드라의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성자 두르바사가 인드라에게 귀한 꽃 화환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인드라는 화환을 소중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환을 흰 코끼리 아이라바타의 머리에 올렸고 코끼리는 그것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두르바사는 인드라가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난 성자는 신들이 힘과 행운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저주가 현실이 되자 데바들의 빛과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아수라들이 하늘의 궁전을 공격했습니다. 데바들은 계속 밀렸고 마침내 비슈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비슈누는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신입니다. 그는 데바들에게 뜻밖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적과 손을 잡아라. 아수라와 함께 우유바다를 휘저어 불사의 약을 찾아라. 힘을 잃은 데바들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오랜 적에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비슈누의 계획은 버터를 만드는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릇에 막대를 세우고 끈을 감은 뒤 양쪽에서 번갈아 당기면 막대가 빙글빙글 돕니다. 다만 이번 그릇은 우유바다였고 막대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데바와 아수라는 잠시 싸움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서로 믿지는 않았지만 불사의 약을 얻으려면 상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젖게로 고른 것은 만다라산이었습니다. 산을 통째로 뽑아 바다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힘을 합친 데바와 아수라들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산이 손에서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졌고 모두 놀라 흩어졌습니다. 그때 비슈누가 거대한 독수리 가루다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비슈누는 만다라산을 들어 우유바다 한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이제 산을 돌릴 밧줄이 필요했습니다. 뱀들의 왕 바수키가 자신의 긴 몸으로 산을 감았습니다. 아수라들은 힘 있는 자가 뱀의 머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바들은 반대편 꼬리 쪽에 섰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운데에는 만다라산, 그 둘레에는 바수키, 양쪽에는 데바와 아수라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쪽이 당기면 산이 한 방향으로 돌고 반대쪽이 당기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유 바다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다라산을 바다 위에 세워둘 받침대가 없었습니다. 데바와 아수라가 바수키를 당기자 산은 곧바로 미끄러졌습니다. 거대한 산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모든 계획이 끝납니다. 데바와 아수라가 아무리 힘을 써도 산을 다시 끌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슈누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거북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 거북 모습을 쿠르마라고 부릅니다. 쿠르마는 가라앉는 만다라산 아래로 들어가 넓고 단단한 등으로 산을 받쳤습니다. 이제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맨 아래에서는 거북 쿠르마가 산의 무게를 견뎠습니다. 가운데에서는 만다라산이 회전했습니다. 산 둘레에는 뱀 바수키가 감겨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데바와 아수라가 뱀을 번갈아 당겼습니다.
아수라들이 잡은 머리 쪽에서는 바수키의 뜨거운 숨과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수라들은 고통스러웠지만 불사의 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바들도 지쳐갔습니다. 누구도 상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쪽이 손을 놓으면 산은 멈췄습니다. 적과 적이 같은 목적 때문에 계속 힘을 맞춰야 하는 이상한 협력이 이어졌습니다. 바다 휘젓기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은 끊임없이 돌았고 산에 있던 나무와 약초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흰 물결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대바와 아수라의 팔은 지쳤고 바수키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불사의 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 깊은 곳에서 검은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곧 보라색과 검은색이 섞인 거대한 독구름이 되었습니다. 이 독을 할라할라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세상을 태울 만큼 위험한 독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은 바다 위로 퍼지고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새와 짐승이 달아났고 대바와 아수라 모두 숨을 쉬기 어려워했습니다. 누가 먼저 독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다툴 시간도 없었습니다. 불사의 약을 얻겠다는 욕심으로 잠들어 있던 위험을 깨운 것은 양쪽 모두였습니다. 신들의 왕 인드라도 강한 아수라들도 독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두 바다에서 물러나 시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일을 끝낼 수 없다며 시바에게 세상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바는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독을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독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시바는 퍼져나가던 독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마셨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지면 시바도 위험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서는 그의 아내 파르바티가 시바의 목을 눌러 독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독은 시바의 목에 머물렀습니다. 목은 짙은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푸른 목을 가진 자라는 뜻의 닐라칸타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시바가 독을 맡아준 덕분에 바다와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대바와 아수라도 살아남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바가 불사의 약을 차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좋은 것을 얻으려 할 때 시바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위험을 받아냈습니다. 위기가 지나가자 대바와 아수라는 다시 바수키를 붙잡았습니다. 독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지만 불사의 약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산이 다시 돌기 시작했고 어두웠던 바다 아래에서 이번에는 여러 빛이 떠올랐습니다. 독이 사라진 뒤부터 바다는 놀라운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신성한 소가 나타났습니다. 이어 눈처럼 흰 말, 우차이흐 슈라바스와 흰 코끼리 아이라바타가 거품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향기로운 파리자타 나무, 빛나는 카우스투바 보석, 하늘의 무희들도 나타났습니다. 이야기마다 보물의 수와 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바다에서 여러 생명과 풍요가 나왔다는 흐름은 같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끈 존재는 풍요와 행운의 여신 락슈미였습니다. 락슈미는 연꽃 위에 서서 바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존재 가운데 비슈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대바와 아수라가 기다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불사의 약이었습니다. 마침내 의술의 신 단반타리가 황금 항아리를 들고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암리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항아리에 쏠렸습니다. 함께 산을 옮기고 함께 뱀을 당기고 함께 독을 피했지만 약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수라들이 먼저 달려들어 항아리를 빼앗았습니다. 대바들은 힘으로 되찾기 어려웠습니다. 협력은 암리타가 나타난 순간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먼저 불사의 약을 마시느냐였습니다. 암리타를 빼앗은 아수라들은 곧 자기들끼리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마실지, 누가 더 많이 마실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항아리를 얻었지만 나누는 방법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비슈누가 모히니라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모히니는 자신이 암리타를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수라들은 모히니를 믿고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대바와 아수라는 서로 다른 줄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모히니는 먼저 대바들에게 암리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수라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아수라 한 명은 수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대바처럼 모습을 바꾸고 태양의 신과 달의 신 사이에 몰래 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후였습니다. 암리타가 라후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 태양과 달이 그를 알아보고 비슈누에게 알렸습니다. 비슈누는 빛나는 원반을 날려 라후가 약을 삼키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암리타가 이미 입에 닿은 뒤였습니다. 라후의 머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후는 자신을 고발한 태양과 달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라후가 태양이나 달을 삼키려 할 때 일식과 월식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삼킨 빛은 곧 다시 빠져나옵니다. 대바들은 암리타를 마시고 힘을 되찾았습니다. 아수라들은 분노에 공격했지만 결국 물러났습니다. 우유 바다 휘젓기는 불사의 약을 찾는 이야기처럼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장면은 약이 나오기 전입니다. 서로 미워하던 존재들도 혼자서는 산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힘만으로는 가라앉는 산을 받칠 수 없었습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 바다를 뒤흔들자 먼저 위험이 나왔고 그 위험은 욕심을 내지 않은 시바가 감당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언가 귀한 것을 얻는 과정에서는 숨겨진 위험도 함께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키는 힘은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두가 피하는 책임을 받아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